2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참 인류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하여 온 세계의 사람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큰 어려움 때문에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한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지역이 들썩거리며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겠다를 할 정도로 그런 위기의 상황이 도래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볼 때는 예상치도 못했던 계엄의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체포되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다가 연말에 오면서 무안에서는 참 예상치도 못하게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까운 생명이 179명의 생명이 그곳에서 잃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지금 워낙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시기에 맞이해서 경제는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볼 때도 가정의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직장이 없어서 일할 자리가 없어서 지금 배회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지금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올해 한 해에 이웃에게는 사랑을, 세상에는 빛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주의 빛된 삶을 살려고 하면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이웃에게는 사랑을, 세상에는 빛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세상에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부러, 다시 말해서 아픔의 선잔을 마시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불 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슬픔과 아픔을 다 경험을 합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픈 만큼 성숙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픈 것은 아픈 것이지 성숙해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동일한 아픔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상처로 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을 성숙과 회복의 기회로 삼아서 그 사람은 그 아픔을 잘 이겨냅니다. 차이가 뭐냐? 차이는 상처로 받은 사람은 그것이 그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됨이 그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데,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성화시키는 것, 이것이 아픔 가운데 성숙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는 많은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2025년도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회복돼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회복의 실체가 아닙니다.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회복하고 싶다고 회복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왜 안 되느냐? 회복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느냐니까 우리는 회복받아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생명의 창조주요 또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신 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있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복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하지만 이 출발선상에 선 우리에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기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기 올라갔는데 그때의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으로 있던 이 사람이 그 앞에 구걸을 하며 있습니다. 뭔가가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한 푼 구걸해 줄 것 같아서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이 그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있던 자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이가 한 40세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나올 때에 이 고침을 받은 이 안전병이가 함께 나오면서 그가 베드로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이 안전병이가 뛰고 걷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 안전병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는 사실이 그 성전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고 걷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첫째는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정말 그렇냐 하면서 솔로몬 행각으로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모여듭니다. 두 번째는 이 안전병이를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자를 누가 고치느냐, 어떻게 쓰느냐, 누가 이 일을 했느냐 라고 그 사람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놀랍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쳐다봅니다.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이 안전병을 익힐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안전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너희들이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이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보기엔 이상합니다. 왜? 자,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람들이 말할 때에 부활했다 그러고 부활한 그분이 성천했다는데 그분이 언제 살렸냐는 거예요. 그분이 성천에서 하늘나라로 갔는데 어디 살렸냐. 그때 베드로는 뭔데? 믿음이 살렸다. 믿음이 살렸다.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이 살렸다. 이 안전병에 살아난 것은 내가 살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린 것이 아니라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살려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 믿음으로 초청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에 그들이 두렵습니다. 가슴이 찔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야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다. 너희들이 모르고 그랬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봐라. 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했으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살인자를 살려줄까? 아니면은 예수를 살려줄까? 빌라도가 예수와 바나바라고 하는 악한 바나바를 내놨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뭐였습니까? 바나바 살달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바나바보다도 더 나쁜 놈이라는 거야. 너무 나쁜 놈이라는 거야.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으면 그보다도 더 살인자보다도 더 나쁜 놈이야. 그는 반드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할 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뭐냐? 몰라서 예수가 더 나쁘다고 봤고. 그런데 부활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세상은 다 예수를 나쁘다고 말했지만 너희들이 나쁘다고 봤더니 그것이 잘못 판단이 되고 너희들이 틀렸다. 예수가 옳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시편 7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심으로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였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뭐한다? 심판의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활에다가 화살을 저어서 땡길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긴장시키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7교회를 책망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집어넣어버리겠다.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토해버리겠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과 교회는 이런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초대교회 7교회를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회개한 자만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열린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했냐? 오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만 서면 될 것 같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 교회가 지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그 안에 근친상간이 일어납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예수님 다음으로 갈 훌륭한 그 바울이 있는, 바울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왜 근친상간이 일어나며 그 안에서 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또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도자 중에 진짜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아래에서 가룟유다가 나와야 됩니까? 다른 데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 공동체 안에서 가룟유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도망을 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에 누가 도망갔습니까?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주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저주를 했습니다. 자, 성경의 구약을 돌아봅시다. 사울왕 곁에 누가 지도자가 있습니까? 걸출한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는데 왜 사울 같은 사람이 나옵니까? 아합 때에 누가 선지자였습니까?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더니 엘리야가 지도자였습니다. 고라와 다단의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때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둘도 없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들의 이스라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아래에서 반역자들이 나왔습니다. 지도자의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향하여서 국가적으로나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였습니까? 내 문제였습니다. 내 문제였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너희 각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지도자를 향하여서 지도가 이래라. 우리 밖에 받지 않습니까? 자, 우리로 돌아옵시다. 지금 우리 교회에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해서 종합을 했습니다. 첫째, 권사님들이 많이 있고 장님들이 많이 있는데 왜 뽑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거기 깔려 있을 겁니다. 자, 기도하래도 기도 안 해. 신방하래도 신방 안 해. 봉사해도 봉사 안 해. 하라고 부탁을 해도 안 합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뽑힌 일꾼들이 자기 자리에서만 있으면 오죽 답답했으면 식당에 은퇴한 권사님들 들어가서 일하고 있을까요? 그럼 권사님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일꾼이? 그래서 뽑자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장로 뽑자, 일꾼 세워놓고 우리 은퇴하겠다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누구 데리고 일해야 됩니까? 그래 놓고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당회가 뭐하냐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의 살펴보죠.
오늘 교회 성도는 뭐라고 해?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네 자신이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야. 준비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라고 내놓냐는 거예요.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히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래서 합니다. 지금 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정말로 지분자를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에 정말 초대교회에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에 이끌림받는 사람들 다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거 있다면 함께 회개하고 우리 나아가서 기도하고 다시 이 교회를 세워가자. 오늘 일국교회를 향하여서 제일 먼저 일성입니다. 회개. 세례원에 와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누가? 내가요. 내가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듣지요. 정말로 자존심 상할 만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질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교회의 비전을 향하여서 이렇게 시험은 어떨까? 자, 참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 점심 먹고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중창팀을 만들어서 찬양도 해서 좀 흩어져 있는 사람들 모아서 함께 찬양도 하고 이래 합시다. 참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 이런 비전과 또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내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족하면은 또 안아주고 잡아주고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부분을 회복해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가 뭐냐? 예배의 회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열린 교회도 맞지만 우리 각자가 다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짓누르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인해서 내 삶에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영적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우리는 때로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부터 내 신앙이 어디에서 어떻게 새롭게 회복해야 될 것이냐, 우리 가정이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될 것이냐,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에서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신 통로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음성 듣지 못하면 어떠느냐?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그의 아들에게 뭘 가르친 줄 아십니까? 제사를 가르쳤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제사 드리는 말이 있었습니까? 그 이전까지 제사 드리는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를 가르쳤을까? 가르쳤습니다.
무슨 제사를? 삶의 제사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그냥 예배 안, 삶이 예배가 돼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났습니다. 짐승을 안 잡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범죄한 이후에 짐승을 잡았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짐승을 들고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내 예배는 어떠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 이게 안 되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고 있는가? 내라면 나의 기도를, 내가 하나님이면 나의 기도를, 나의 예배를 받을 것이냐? 심각하게 우리는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뭐하기 위해서? 내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밖에 못하세요. 그러므로 예배를 해보여야 된다. 두 번째로 기도가 회복되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요 시험을 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합니다. 친구들도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참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잘 치자는 학생들 보는 거예요. 많이 준비됐고 많이 훈련됐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 척 알기 때문에 시험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힘듭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오면 그게 힘듭니다. 풀 수 없는 문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문제는 잘 풀려나가는 문제가 있을 때는 재미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요 며칠 상간에 굉장히 영적으로 짓눌렸습니다. 풀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이 너무 풀리지 않는 거야. 너무 풀리지 않는 거야. 그때에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겨삼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뭐냐?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하늘 길을 여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에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주위가 다 꽉꽉 막혔고 우겨삼을 당해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다? 기도의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린다.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다 돌아가신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가 한 번은 어떤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피 흘린 혁명도 경험해봤고 땀 흘려 경제도 부응해봤습니다. 딱 하나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눈물, 즉 박해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흘린 눈물, 인간의 따스한 체온이 담긴 눈물,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생존해 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적폐청산으로, 전염병으로, 남북 문제로 나라가 엉망이 됐지만 독재를 이기는 건 주먹이 아니라 보자기였듯이 우리에겐 어느 때보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절실합니다.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여름 선생님은 이 시대의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절실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서 눈물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타인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적금 넣으시죠. 적금 넣으실 겁니다. 여러분 적금을 넣으시면 그냥 공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서 이 적금이 만기가 딱 됐을 때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이자하고 차닥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그 괜히 한 것처럼 보이고 허리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의, 인생의 기도의 통장에 이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서 만기가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모여서 얼마인지 광화문에도 가고 시청 앞에도 가고 다 가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열린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성이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성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이 뭐냐? 자기에게 대한 관심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관심에서 나에게 관심 가지는 것을 하나님에게로 관심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영성 예수님 닮은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입니까? 설교 시간에 인도의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싫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닮은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 하는데 예수 닮은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싫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를 혐오하고 싫어합니까? 놀랍게도 교회가 예수님을 닮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그걸 위해서 우리 전도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거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그거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올해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 한 해 우리는 열린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이 회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는 그런 2025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